로,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구속 안에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본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한 구속.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지요. 목사님은 근래에 와서 더더욱 이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최종적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당신이 요즘에 너무 행복해 하시고 비로소 참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의 구속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달콤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에 와서 참 결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요새 행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또 행복합니다. 매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구속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는 말의 전제는 뭐죠? 원래 있던 데서 뭔가 이탈됐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래 있던 곳에서 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곳에서 참 자유자로, 참 해방자로, 자유가 뭔지 해방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이치를 이탈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제한이고 모든 것이 다 억압이고 매임이고, 그래서 종살이하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종살이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땀 흘림이고 그게 속박이고 그런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그 자체가 참 자유스럽고 행복이고 진짜 살만한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누림이 되겠습니까?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즉시 죽음의 길이고,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원래대로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고 절대적 목적 성취를 이루어야 될 인생의 위치임을, 하나님 필요가 더 큰 위치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을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죽기까지 회복시켜서
함께 살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함께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목사님 말대로 연애 생활하는 게 아니죠. 연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뤄서 임마누엘이 돼서 살고 싶은 갈망이 하나님의 영원한 필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치를 이탈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큰 뭐라 그럴까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축복인 것이죠. 이런 내용을 옛날엔 잘 몰라가지고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자꾸 이 구속이란 말이 이렇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함께 살 수 있는 자와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속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주어졌다. 이런 걸 가장 이렇게 이제 함께 누리고 느끼고 인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진짜 사람으로 살아있다 하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이네요. 하여튼 구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첫 자리, 원형의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그 사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그런데 이치를 이탈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원형의 자리에서 원형의 사람과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살아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 아들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닙니까 이게. 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이 사람이 이치를 이탈했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필요는 이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의 갈망이니까 이 구속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구속이지 우리는 그 혜택만 받고 우리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치를 떼서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구속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구속 자체가 내게 없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는지 사람을 지었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치를 이탈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함께 살고 싶은 절대적 가난의 필요, 이 갈망, 이 갈망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필요의 말이죠.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구속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도 살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문제로 야곱의 70인 식솔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신약 문제로 갔다가 거기서 신약 문제로 매여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이들이 종살이 하면서 인생은 참 힘들구나.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사나? 이런 고통의 소리는 내 배에 닿지만 한 번도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살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갈망은 있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해주고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은 간절히 가지고 있지만 어떤 곳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길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군시렁 하면서 40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바로의 종살이로 400년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 종교 안에서도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갈망은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누굴 통해서 진짜 고향 보장 하지만 딱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가 본향이고 어디가 그곳인지 전혀 알지 못해. 근데 이게 절망적 상태예요. 절망적 상태. 그러니까 이 구속은 내게 있으면 내가 써먹으면 되지만 내가 활용하면 되지만 이 구속은 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이탈한 것은 내 필요 때문에 위치를 이탈했는데 결국 그것은 속은 위치 이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걸 속았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것은요. 인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 아닙니까? 이 구속은. 하나님 문제의 해답이 바로 구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문제가 툭 하나 불거지면 너 때문에 전부 혈과 육의 문제로 전부 부각시켜가지고 해답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거 혈과 육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잖아요. 속이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 필요가 그의 갈망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다시 잃었지만 다시 회복해가지고 당신 목적과 필요대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갈망하셨다. 이게 구속이 아닙니까? 구속. 이것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구속을 하나님에게 속한 절묘한 대책이다. 이렇게. 그 우리의 대책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책이면 절묘하다는 말을 안 하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밖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묘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면 다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있지만 그게 종교 아닙니까? 참선이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종교가 여러 가지 형태지만 그걸 찾으려고 하지만 찾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이 대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자로 인해서 뭔가 되보려고 했던 것이 위치이탈. 야, 그러니까 한 분은 연합해서 살려고 하고 누구하고 사람하고
한 놈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면 자기가 설 땅이 없으니까 있을 자리가 잃어버리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을 구속시켜야 되겠다. 라는 갈망은 매 가지고 있었지만 이 대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구원자, 구속자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볼 수가 없죠.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야 될 자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자가 있어야 되는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요. 그까짓 400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당신이 초능력 힘을 발휘해가지고 끄집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야 되냐? 참 사람이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기다리게 했다. 뭐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다. 이것만 알지 하나님의 절묘한 대책은 정말 몰라요. 그들을 물론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항목은 뭐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도 구원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실행해 줄 구원자, 구속자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쓸 일이 전혀 없다. 손쓸 길이 없다. 아무리 절묘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될 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책이 유효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가야 되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런 땅이지. 다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라는 갈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해 줄 사람, 인격, 그리스도가 없어서 야, 그들을 400년 이전에 끄집어내올 수 있는 전혀 하나님에게 힘이 없었다는 것을 갖다 우리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참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실현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가 준비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저 모세는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구나.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지 그들 스스로 저번에 모세 때문에 힘이 드니까 네가 안 왔으면 차라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네가 옴으로 인해서 더 고생이 심해졌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극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따라 나오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준비된 한 모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인 모세가 준비되기까지는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이게 절망적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의 모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40세에 원치 않는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가 돼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이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백발이 서리고 해지는 서편 호렙산으로 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원망도 안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렇지 자기 형제들이고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족이고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이 얘기는 버렸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80이 다 됐을 때에 모세는 아마 40년 동안 80살이 되기까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내 민족도 나를 버렸구나. 내 형제들도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아무도 기억해 주는 자가 없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여긴 연민의 정 동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댈 것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40세의 도망자가 돼가지고 80살이 되기까지의 백발이 서린 자기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지는 서편이라고 했어요. 해지는 서편. 인생의 황혼길이 아닙니다. 함께 해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가시떨기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시떨기. 몇 번씩 우리가 말씀하신 가시떨기 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래요. 아무도 와주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대로 말하면 십자가가 가시떨기 아닙니까? 가시떨기. 아무도 거기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십자가만 보면 피하고 십자가만 보면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 십자가로 가고 있는 예수 자신이 가시떨기 십자가라면 예수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도 함께 해줄 하나님도 거기 함께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뭐 저주받은 나무고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의 인생이듯이 예수도 아무 능력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조차도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으로 변질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우리가 저런 사람을 왜 따랐나 할 정도로 조롱하면서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대요. 저는요, 여기서 뭘 보는지 아냐면, 뭘 보게 되냐면요. 모세는 자기 자신도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야,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셨다.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은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셨대요. 모세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이어서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말과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죽음인 것이죠. 먼지 같은, 티끌과 같은, 더스 같은 그런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누가 와도 그것은 더 좋은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먼지에다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나. 누가 봐도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 줌의 흙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소리 들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야, 이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너라도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버렸는데 근데 그 가시떨기 모세를 하나님 왜 찾아오셨을까? 가시떨기 같은 너희 인생이 내 일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이 구석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냐고요. 더 가까이는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이 안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난 너 가시떨기 너가 없으면 안 돼. 네가 가시떨기가 되기 이전에 너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 가시떨기인 너가 세상에서는 필요 없다는데 형제 동족들은 다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이게 구석이에요. 이게 구석의 예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그 이치가 어떤 이치입니까? 목사님 말대로 다 떠났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다 떠났다는 얘기는 우린 본 적이 없으니까 떠났는지 어디 숨어있다 나타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야, 목사님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떠났다 그러세요. 다 떠났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떠났다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시떨기 모세와 같은 자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99세의 자리고요. 야곱의 130년의 그 험난의 인생의 자리 아닙니까? 어디 쓰여질 데가 없어.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 아닙니까? 이게. 나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다 끝난 자리니까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절망적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자리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나
절망적 상태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현실 아닙니까 이게. 야, 이것이 인정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빙빙 돌려가지고 다 미화시키고 꾸미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던 구원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속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니까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지연될 뿐 시작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야, 참.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야, 참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말씀하시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구속은 누구에게 있는 구속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어찌 됐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출애굽기에 모세를 이야기한다면 구속죄를 준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안에 있게 하고, 이 말과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야,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요. 야, 이게 구속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이치를 이탈한 죄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간과하셨대요. 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셨대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대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간과라는 말을 제가 몰라서라기보다도 알지만 더 확실하게 한번 알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간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다, 이런 뜻이래요. 전에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시는 하나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셨대요. 와,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셨냐면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야 돼요. 야, 우리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근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죄에서 참 해방시켜줄 구속자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살아있는데 구속이 됐대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서, 이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니까 신약에 와서는 물질이 아닌 물질의 집에서 이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인격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로 여기시고 간과하시고 패스오버 됐다, 유월했다.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 우리는 한 번도 죽지 않았잖아요. 피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서 오히려 어린 양복이 쓴 나물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먹었다는 말이 나오지. 근데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은 자로구나 라고 패스오버 했대요. 유월했대요. 간과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전에 지은 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셨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지나갔대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나는 한 번도 피를 흘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죽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죽음 안에, 예수 안에, 예수 피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발라진 집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은 것처럼 우린 예수의 피, 예수 안에, 우린 지금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죽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실제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셨다. 와, 간과하셨다. 근데 목사님이 이 말을 간과했다는 것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죽음 안에 나도 거기에 있으면 죽은 자로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게 당연하지 않냐. 사람이면 누구든지 거기에 못 박히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는 그 사건보다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때는 뭔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랐다면 지금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사람이면 누구든지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원래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다. 왜 이렇게 쉽다고 쉽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쉬운 거 진짜.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예수는 어떤 삶을? 분명히 그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이에요, 죄인. 죄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전에 지은 죄가 딱 못 박혀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예수는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속자, 구원자로서 준비된 사람으로 죄를 죄로 보지 않는 분이 됐다. 야, 이게 간과예요. 이게 유월이잖아요. 죄가 내가 씻어서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시는 분을 우리가 만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 죄로 보시지 않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에 있던 모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시는 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이게 해방 아닙니까, 이게?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뭔지 모르게 죄에 매여서 해방됐다고 하는데 또 매여 있고, 눈 뜨면 또 매여 있고, 잠잘 때 또 매여 있고, 항상 여기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야, 이치를 이탈하면 상황에 따라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죄라는 그 존재, 그 흔적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너 왜 죄졌어?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죄로 보시지 않고 죄를 지은 자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죄로 보시지 않고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무슨 죄지로 그 죄를 씻겠습니까? 매일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근데 그 죄를 지은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할 수 없는 다른 한 인격을 만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참 복음이잖아요. 이 자 안에서 내가 해방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자 안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어디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과거 완료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죄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널 내가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너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구속했다. 해방했다. 찬 사람으로 회복시켰다.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과거 완료형이니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접점이다. 접점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이게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끝난 자는 여기였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나를 회복시켰다. 왜? 너는 이제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 왜? 내가 보기에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구속받은 자의 그 자리에 이르렀으니까 이전 것을 내가 다 과거 완령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야, 정죄함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구속자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네요. 구속을 하려면 그래서 구속할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구속자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열래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예수가 언제 왔습니까? 근데 이열래 목사님의 구속자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왜 이열래 목사님을 말하는가? 이열래 목사님을 말해도 예수 안에서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목사님이 예수 안에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항상 예수 안에서.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나를 나되게 하신 실제적인 관계는 이열래 목사님이잖아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은 이열례라는 말이나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 지금의 미를 보고 2000년 미리라고 하는 거나 지금의 콩을 보고 2000년의 콩을 아는 거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야, 저는 이 구속자를 준비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자는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도망을 했습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가시떨기가 됐습니까? 모세는 모세의 인생의 처절함으로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인생,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낼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한치 오차 없이 나는 끝났다고 하고 나는 저주받았다고 하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준비 완료가 됐구나.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준비 끝났다. 이 말씀. 여호와 이레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말이 준비하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대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건 알고 계시고 안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지금 끝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 어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준비하심 속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신 거예요. 야, 이 하나님 손에 주물러져서 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손에 끝내기도 하고 또 다른 시작하심이 당신의 모든 주도 면밀함 속에서 진행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야 구속의 모든 절묘한 대책은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와 저는 어젯밤에 근무하면서 이 말씀이 막 이렇게 현장 속에서 계속 되새김을 하는데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와, 구속자를 준비하셨구나. 오늘날 우리 앞에서 구속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더구나. 내 상태를 처음부터 보고 계시고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재창조, 새로운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당신의 이끌림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야, 이 절묘한 대책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구속자를 준비하고 그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십자가의 끝남의 죽음은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안에서의 구속은 이탈한 모든 사람의 끝남이에요. 끝남. 야, 여기서 사망의 법에 이게 사망의 법입니까? 여기서 해방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구속 안에서의 참 자유, 참 해방. 이게 구속자 예수 아닙니까? 구속자 예수.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완료가 안 돼, 완료가 안 돼. 자기대로 알아들으니까. 자기대로 알아들으니까. 구속자를 능력에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니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은 준비 완료가 안 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목사님도 보니까 준비 완료가 된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뛰어다니지 못하고 죽었다.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준비된 자의 완료고, 준비된 자의 완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됐다. 어떤 시작입니까? 연합을 위한 시작이잖아요. 지난주에 구속의 목적은, 구속의 완성은 연합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속의 완성은 뭐라고요? 연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할 수 있는 준비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죽음이고, 이 죽음이 준비 완료형이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결혼, 한몸, 연합을 이루기 위한 시작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자리, 예수 안에서의 구속의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연애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언제 나를 미워하고 또 떠나가는 것도 아니까, 또 다른 사람도 만나서 또 알콩달콩 지내면서 나는 또 무관심 속에 버려두는 건 아닌가? 항상 불안했던 것. 연애할 때 그래서 항상 불안이 대등한다고 하네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불안감이 온대요. 언제 배신하고 떠날까 봐.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한 몸이 되니까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연속이고, 여기서 생육본성 충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모든 정권을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은 안식하시고, 그분의 안식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돼서 참 자유자라서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도 갈망이 돼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함께 하기를 원해서 이 비밀한 절묘한 대책을 우리 자신으로 또 예수 안에서 선포하고 공포하고 밝히 드러내서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이 구속이에요. 이 구속. 이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절묘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끝나기 이전에는 마귀는 내 송사하지 않습니까? 내 정죄하고 참소하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너가 뭐가 하나님 아들이 되겠냐? 하나님의 후사가 되겠냐? 후사가 되기 이전까지 내 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송사를 받을 만한 모든 자리에서 끝내는 자리, 이게 바로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고 야곱의 130년 인생이고, 그것도 험난한 인생이래. 험난한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결론발이 인생을 누가 좋아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누가 좋아합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거. 버림받는 자리가 끝남의 자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대책이에요. 마귀도 그 자리에서는 더 시험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참사할 수 없는 자리, 이 끝남의 자리예요.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딱 시작되는데 참 자유가 참 해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역사. 구약에서는 출애굽 역사. 신약이 와서 예수 안에서
이 인생은 강화된 인격의 자리고 회복된 원형의 자리 돼서 오히려 이제는 마귀 새끼가 와서 시험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수종 드는 자로 전락이 돼버렸다. 할렐루야. 이 참 승리 아닙니까 이게. 야, 우리 돌로 떡을 해먹으려고 하는 자리가 끝나는 자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소금의 믿음의 자리가 끝나는 자리. 예수는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 담대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끝난 사람의 간증이고 선포예요. 할렐루야. 괜히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게 노예 생활이고 이게 종살이고 땀 흘리면서 살아. 삶이 아닙니까? 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해방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제 예수 안에서 전에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지나가는 예수 죽음 안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게 죄에서 참 해방자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담에게 매여 있던 사람이 참 해방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 참 이게 간과하셨다. 이 안에 살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다 끝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죄로 보지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야, 결코 정죄함이 없대. 결코가 뭡니까? 결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담을 아담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 이게 6월절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간과하셨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의 완성이고 이 구속의 완성은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해방은 어떤 해방인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참 해방자가 됐다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옛 남편이 끝났다는 얘기는 옛 남편이 죽었다. 옛 남편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 남편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 참 예수 구속 안에서 예수 죽음 안에서 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게 된대요. 주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분수를 알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던 사람이 이게 거짓 사람이었다면 참 사람은 뭐가 참 사람이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수를 아는 사람. 거품이 없는 사람. 부풀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시시하게 여겨지는 사람. 이 사람이 끝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사람으로 알아서 너 나랑 결혼할래? 라고 오시는 하나님. 아멘. 이 참 사람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 안에서 참 자유자, 참 해방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격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이게 최종적 복음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참 자유자로서의
해방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